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과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선의 제22대 왕은 정조인데요. 정조는 최고의 사랑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가 세자였던 어린 시절에 궁녀로 들어온, 역시 그도 어렸겠죠. 그 궁녀도 성덕임이라는 궁녀를 보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성덕임은 총명했고 사리에 밝았고 또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 성덕임을 궁녀니까 후궁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덕임이 계속 사양하는 것입니다. 본래 궁녀들은 왕의 승은을 입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왜 거절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왕과 왕비 사이에 아들이 없는데 본인이 후궁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정조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강제로 들어와 그러면 될 일인데 그런 성덕임의 뜻을 존중해주고 물러나서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왕이 말이죠. 그렇게 약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야 성덕임은 후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6년 정도 후궁으로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는 유아 사망이 좀 높아서 첫째도 만 3년 뒤에 죽고 둘째는 낳자마자 죽고 셋째는 낳을 때 뱃속에 있는데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성덕임도 그때 나이 33살에 죽었습니다. 정조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친히 묘비를 왕이 써 주었습니다. 그 일부가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한다. 지금 이 상황이 참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하구나. 평상시 화목하게 지냈건만 너가 나를 떠나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애달프고 슬프다. 너가 죽고 나서 나는 죽고 싶을 뿐이다. 너는 죽어서도 아이를 품고 갔구나. 너의 목숨은 곧 나의 목숨인데 어찌 이리 무정한가. 사랑에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뜨거웠던 정조, 그리고 그 사랑을 당당하게 지키기 위해 힘썼던 여인 성덕임. 이 둘의 사랑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은 그들이 나눈 20년의 그 세월의 사랑은 조선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그런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드라마로도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오쏘매 붉은 끝동. 네, 누가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특히 여성들은 누구나 이런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보았으면, 한 번이라도 저런 남자 한번 만나봤으면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님은 어디에 있나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영혼의 깊은 곳을 채워줄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랑,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을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분은 더 불행해지고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마릴린 먼로라고 들어보셨지요? 미국의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그가 36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들이
여러 곳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늘 불안하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두렵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멀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멀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마릴린 멀로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고 명예와 인기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었지만은 늘 불안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결혼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 그 허전한 이 사랑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을 찾아 사람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참사랑, 완전한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 더 예로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알 만한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 그는 만 20살에 1961년생인데 1981년에 영국의 황태자 찰스하고 세계의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도 TV로 그 장면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장 화려한 세계의 결혼식을 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평민이었는데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자꾸 스캔들이 생기고 남편 찰스도 탈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이애나는 36살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들을 피해 급하게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런 남편을 만나면 행복하겠지. 저런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마음은 늘 텅 빈 것처럼 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좀 사랑으로 주제를 맞췄는데 첫 번째 소제목은 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왕이 다스리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고 나니까 인간에게는 고통과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불행과 저주가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처요, 아픔이요, 고통뿐이라고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주님께서 잘못된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영양소가 부족한 것 같다, 운동이 부족한 것 같다, 돈이,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에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잘못된 사랑 때문에 다 생긴 문제들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원인은 사랑입니다.
이런 우리의 찢어진 몸과 마음을 누가 싸매고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주 예수님이 오시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를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은 참 사랑이십니다.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땅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 사랑은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누구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따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최가온 선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따서 지난주일 우리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가온 선수가 그 사는 아파트인지 단지 입구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수저 출신이었어? 뭐 이러면서 이상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금메달 뉴스에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제가 볼 때도 이상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뉴스 중에 최고의 뉴스,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뉴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잘못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사랑 때문에 길을 잃은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해주시려고,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뉴스보다 더 완전한 뉴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어요. 참 사랑이신 예수님이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참 사랑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찾고 있는 참 사랑은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굽니까? 탕자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 탕자입니다. 왜요? 내 영혼의 그 가장 속 깊은 곳을 채워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여기로 저기로 헤매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가 탕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았고 소망이 생기고 참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요즘에 AI 시대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1 읽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책을 잘 안 읽어서 그런지 이 책이 요즘에 5만 원입니다. 책값 한 권이 굉장히 두껍고 45년이나 출간된 지 되었는데 이제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요, 코스모스, 우주가 이렇게 넓었구나. 여러분, 넓다라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지구는 태양계의 아주 한 구석에 수금지화, 그러니까 수금지, 화성 다음에 지구가 있는데 태양계도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태양계가 은하수 은하계 안에 아주 한 기퉁이고요. 은하수 은하계는 한 1천억 개 이상 되는 은하계들의 하나예요. 1천억 개 중에 하나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 중에 지구는 한 먼지 같은 존재고 지구에서 저는
제가 사는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도 안 남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에 좀 시각을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미국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계속 힘써 왔어요. 테슬라가. 저는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테슬라에서 화성을 개발하는 건 우선 좀 미루어 놓고 달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구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겠다. 자급자족형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말 누가 했어요? 자급자족형? 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라고 그랬어요? 네. 달에다가. 나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달에 10년 안에 도시를 건설하는 게.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아요. 이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자동차보다는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로봇은 아틀라스,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은 옵티머스더라고요. 옵티머스 3까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중요한 것은 로봇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만드는 거예요.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요. 얘들은 잠도 안 잡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배터리 떨어지면 지네가 가서 충전하고 또 와서 계속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대 만들었고 올해 100만 대를 만들 예정이고 내년에는 1000만 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로봇들을 달로 보내서 도시를 건설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왜요? 달의 그 어려운 환경, 인간이 활동하기 어려운데 로봇은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가능하겠다. 10년 이내에 달은 이미 우주선들이 가고 있고 로봇을 보내서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류에게 소망은 뭐냐? 인류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합니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는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다른 강연에서 다른 책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자기도 우주 속의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뭐라고 그러느냐? 우주적 고독 속에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힘이다.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 우리 인류가 로봇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우주의 시대를 맞아도 사랑밖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은 오직 사랑으로만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배울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천재들이 써놓은 정리해놓은 책이나 자료들을 잠깐씩 조금씩 엿보고 감탄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를 우주를 파악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옛날 모세라는 분도 120년을 살았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계를 보고 자기도 한계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 영원히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절에 주님께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냐?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원래 티끌이었어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요. 여러분 1000년 만년 수억만 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일 뿐입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복하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을 드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즉 항복이란 말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난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난 당신을 예배합니다. 난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되돌아가 보면 우리 인간은요, 온 세계, 온 우주를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지만 전능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고 없던 지혜와 지식이 생겨나고 몰랐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파악이 되는 존재가 신이라면 예배할 필요 없죠. 다 파악했는데요,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데요, 차원이 비슷하다면 예배가 안 되죠.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제가 복잡합니다. 국가의 문제도 복잡합니다. 가정, 자녀들의 문제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올해 주제의 말씀인데요,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올해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목표로 이 주제 말씀을 정했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연합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물리적으로 본드로 붙여놓고 붙여져 있기만 한다고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나와 너가 하나 되는 비결은요, 하나뿐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죄인된 내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사랑으로 띠로 묶인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끼리의 이런 하찮은 인간끼리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내가 사랑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누가 행복자이겠습니까? 누가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갈구하고 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엊그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 비행기의 그 파일로 조종사가 보통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Ladies, gentlemen, this is Captain 뭐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디로 향하고 있고 현재 기여상 상태는 어떻고 언제 도착할 예정입니다. 뭐 이러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종사 갑자기 미쳤나 봐요. 뭐 저는 캡틴입니다. 그러면서 방송하다가 갑자기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미쳤나 그러다가 그 와중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비행 조종하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종사도 잠깐 미쳤나 봐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공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난 주간에 또 마크 저커버그라고 미국의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회장, 메타의 회장인 저커버그가 재판국에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메타에서 하는 그런 그 SNS들이 청소년을 중독되게 설계를 했느냐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에서 12살 사이에 청소년들을 SNS를 끌어들이면 얘들은 평생 한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느냐, 아니면 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그냥 그렇게 와서 많이들 중독이 됐느냐를 다투는 법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 기업의 목적 자체는 이윤 추구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기업이 자선단체도 아닌데, 그러려면 상식적으로 청소년 때부터 들어와서 중독돼야 자기들 돈이 되거든요. 의도를 했을 거예요. 재판에서는 다만 그게 증빙이 되느냐, 아니면 증명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무죄로 끝나느냐, 그것만 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SNS 중독만 그러겠습니까? 코카콜라는요, 마시면 또 먹고 싶잖아요. 피자, 햄버거는요, 게임은요, 유튜브 동영상은요, 보면 또 보고 싶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주머니를 더 털어내려고 하는 기업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바보지. 증명을 못해서 문제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풍요롭게 안전하게 잘 키워주면 그게 다 한 일입니까? 2020년도 한국심리학회에서 그 학회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들 중에서 SNS 중독에 덜 되는 아이들이 있더래요. 어떤 아이들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와의 애착관계, 이 사랑의 신뢰 관계가 좋은 아이들일수록 덜 중독이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부모에게 어떤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쉽게 외로움이나 소외에 대한 두려움, 포모가 강해져서 SNS 같은 중독에 과도하게 집착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부모가 너 게임 오늘 30분만 해, 규칙 딱 너무 딱딱하게 정하고 오늘 1시간 했지 못해 뭐 이러면서 너무 규칙 율법적으로 가면 도움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신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부모 자녀 관계가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결론적으로 뭐냐? 부모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불빛만 비춰주면
누구든지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 아름다운 사람은요, 사랑의 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노인도 평생토록 길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님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 되는 사랑의 신앙을 말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짓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길을 못 찾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사랑의 주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나를 맡겨드리면 우리는 놀라운 길을, 놀라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보시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에 좀 마음을 써주십시오. 오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다.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여호와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방 안에 히키코모리처럼 가만히 저 하늘 우주 어느 한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여호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여호와의 사랑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새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만 다녀도 피곤합니다. 무슨 속상한 일 있으면 괴롭습니다. 날 건드리지 말라고,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학교 갔다 와도 직장 갔다 와도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막 들어 누워버립니다. 화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힘 빼고 주님 안에 거하면 독수리처럼 날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